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코리아나 실험 TV와 또 예술 목회 영성원 두 팀이 협력하여서 1부에서 노자 도덕경 그리고 2부에서 심광섭 교수님을 모시고 예술 신학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연속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노자 도덕경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본 동양 영성으로서 그 첫 번째 노자 도덕경을 택했습니다. 그 교재로서는 제가 노자왈 예수 가라사대라는 책 상권과 학원 두 편을 완간을 했는데요. 노자 도덕경 전체 81편 중에서 상편이라고 할 수 있는 도경 37편과 덕경 38장에서 81장까지, 그래서 도경과 덕경을 합해서 도덕경이라고 하죠. 이 책에 대한 한문 원전 완역을 했고,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대화를 가급적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성인들의 대화를 주목해서 노자의 도덕경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교의 영성과 대화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주목하면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매주 한 편씩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81편이다 보니까 내년 1년 6개월에 걸쳐서 장장 마라톤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매주 원전 한 장씩을 강의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이제 한문을 모르더라도 제가 이제 한자 한자 자꾸마다 설명을 해가면서 거기에 담긴 깊은 뜻과 또 그 내용을 곱씹어 가면서 다양한 그 노자의 주석본들이 있습니다. 뭐 왕필, 하상공, 뭐 상위본, 부위본, 뭐 할 것 없이 수많은 그 해석자들, 심지어는 한비자까지도 다양한 측면에서 이 노자를 해석해 왔거든요. 그러한 그 전적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원전만 해도 한 30번이 넘는데, 이제 마왕태라고 하는 이제 그 무덤에서 발굴된 또 백서, 비단으로 된 백서 갑을본이 있는가 하면 이 책은 주로 마왕태 원본이고요. 이거는 이제 곽점초감본이라고 해서 중국의 하남시의 형문이라고 하는 곳에 곽점의 그 초나라의 무덤에서 대나무에다가 새긴 죽감본이 1993년에 발굴됐어요. 그래서 그 죽감본은 갑을병 세 가지 판본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보면은 이제 주로 마왕태와 이 죽감본이 노자의 그 이전에 내려오던 통행본이라고도 하고 세간본이라고 하는 주로 왕필의 그 해석들이 많이 위주로 하는 위나라 때죠. 위진 현악 시대 때 그때 내려온 그 통행본이 한 거의 오늘날까지 통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조를 해서 큰 차이는 없고 간간히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오늘 이제 제가 이 노자 본문을 여러 몇 가지 그 판본을 참고해 가면서 해석도 하고, 그리고 좀 재미있는 부분을 한번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노자 도덕경 하게 되면은 이제 본문부터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칠판에도 한번 좀 기록을 하고요. 노자 노자 도덕경 중에서 이 도경과 덕경을 이제 합해서 도덕경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제1장 오늘 첫날이니까 도가도 비상도
그러니까 도를 도라고 하면은 영원한 도가 아니다. 따오커 따오, 빼이창 따오. 그 다음에 명가명, 비상명이다. 이름을 붙인다면은 그 또한 항상 하는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항상 하는 이름이 아니다. 예, 이거 좀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무명 천지짓이다. 천지의 시작이 되고, 또 유의 문제가 나옵니다. 유명 만물지모다. 이렇게 되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가지, 무가 유 혹은 무명과 유명, 이 두 가지는 이것을 이제 차양자라고 그러는데요. 이 두 가지는 동출이 이명이라고 그랬어요. 한 군데에서 나왔지만은 그 이름이 다르다. 그런데 이 한 군데 나왔는데 이것을 일컬어 동위지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현에 주목해야 되고요. 이것이 또 현묘하고 또 현묘하니 현지 우현이에요. 현묘하고 또 현묘해서 이것이 뭐가 된다? 중묘지문이 된다. 중묘한 것들의 문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장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도라는 것과 다음에 이 도라는 것과 세 번째 이 도라는 것. 오늘 이 도에 좀 주목을 하고요. 또 무에 주목을 하고 유에 주목을 하면 결국 이 도라는 세 개와 유와 무의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이 세계에 존재하는가, 그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착안해야 될 것은 천지의 시작이라는 측면, 만물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유와 무가 두 가지가 하나에서 나왔다. 이 하나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이제 도를 얘기합니다. 도에서 나왔는데 이름만 다를 뿐이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그 같은데 묘하도, 이거는 이제 검고 깊고 오묘하다. 검을현, 애매하고 오묘하고 깊고 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깊고 오묘하고 또 오묘하니 순무탄 오묘함의 문이 된다. 그런데 여기 제가 이제 한 가지가 빠졌네요. 그래서 여 중간에 빠진 게 있는데, 고상무욕 이광기요, 그 묘 상무욕 이광기요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 이제 내가 글자를 너무 크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 쓰겠어요. 그러므로 항상 무욕으로서 이관기묘, 묘한 것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똑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유욕으로서 이관, 이번에는 그 돌아갈 요자예요. 이번에는 그 돌아갈 요, 끝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백방으로 돌아갈 요자인데, 이거는 이 변계를 말하는 거예요. 변두리 경계를 말하는 거고, 동시에 끝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무욕의 세계와 유욕의 세계, 그 다음에 무와 유의 세계, 그러니까 유, 무,
도의 세계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욕이라는 게. 유욕과 무욕이 들어가는데, 예. 이제 여기서 이 도의 세계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는 천도의 세계, 그 다음에 인도의 세계를 구분해서 이야기한다. 천도의 세계는 뭐냐면 우주 만명의 운행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 천지의 시작이라고 그랬거든요. 비기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출발. 그리고 유는 만물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모태, 생산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비기닝의 상태에 대한 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지 창조할 때 빛과 어둠이 나누기 이전에 혼돈하고 어떤 혼용되어 있는 그 상태와 같은 어떤 그 하나로 드러나기 이전의 상태. 유는 이 세계에 드러난 상태. 무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 그러나 무가 유로 나아가는 전개 과정의 그 시는 하나의 천지의 시작을 알리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유는 이미 만물의 어머니로서 생성하는 그 하나의 역동적인 과정이자 동시에 드러나 있는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도에도 비교할 수도 있겠죠. 도를.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하늘의 모든 세계 지구를 운행하는 하나의 운행의 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운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하늘의 차원에서의 도가 있는가 하면, 이 하늘의 도의 천지 만물의 그 운행의 운행이 구체화된 자리, 그것이 이제 유의 자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태어나기 이전과 태어난 이후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죠. 그러면서 우리가 몸을 가진 말하면 하나의 존재로 드러나 있는 상태이죠. 존재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와 존재로 드러나는 상태. 그러면서 이때의 유는 전체적인 이 세계 만물의 총괄적 의미에서 이 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자로서의 하나하나, 존재자 하나하나의 그 구체적인 코스모스, 무슨 호박, 이런 의미에서의 유라기보다는 총체적으로 만물의 하나의 총괄적 의미에서 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와 존재자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드러나는 상태. 그것이 결국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두 가지가 한 구멍에서 나왔다. 도라고 하는 한 구멍에서 나왔지만 이름만 다를 뿐이다. 무와 유의 변증법적인 전개 과정이죠. 이름만 다를 뿐이다. 기독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상을 창조해서 드러나는 만물의 어떤 창조 행위를 통해서 이 만물이 드러났다면, 예수님도 사실은 하나님이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왔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수도 무였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그러나 드러난 세계에 왔을 때는 예수는 이렇게 나타난 세계에 들어왔어요. 이 세계에 들어와 있는 현상계, 이거는 현상계 이면의 상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설명하면, 도가도 비상도할 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이 도는 일반적으로 명사예요. 이걸 가도 하는 것은 이제 동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를 도라고 하면 항상 하는 혹은 영원한 그러한 도가 아니다. 이때도 이 명사인데, 앞에 도와 뒤에 도와 세 번째 도는 조금씩 달라요. 이때의 도는 아까 말한 천지의 도와 인간의 도를 총체적으로 말하는 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도다 할 때는 이 다 총체적인 인간이 품고 있는 윤리 도덕이나 이 모든 것을 또 말하고, 동시에 하늘의 운행의 세계도, 예를 들면 노자 42장에 보면 도생일,
일생 이, 이생 삼, 삼생 만물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예, 이렇게 이어지는 이 모든 것의 전개 과정을 도의 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 도라고 하는 거는 노자도덕경 40장에 보면 반자도지동,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프린시플, 원리로서의 도, 이게 다 담는 거예요. 근데 그 도를 바로 이것이 도다라고 한다면 웨이창따오, 아주 영원한 혹은 항상 하는, 여기에 이제 이 상이라고 하는 거를 그 마왕태의 이 책에 그 발굴된 거에는 이게 항이라는 상자 대신에 항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항상하다는 뜻인데 뭐 큰 차이 없어요. always, 늘, 그냥 보통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일상적인 영원한 뭐 다 그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 도는 아니다. 그때 이 도는 이제 말하자면 본체 세계에서의 도예요. 본체. 그러니까 본체론적 의미라는 거는 보이지는 않고 우리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명가명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을 갖다가 댈 수는 없지만 그 원래적으로 있는 근원적 의미에서의 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도와 이 도는 본래적인 의미에서는 같지만 설명이 조금 다르다. 예를 들면 저 왕필 같은 사람이 이런 거를 체와 용의 관계로 풀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이게 본체의 도다, 원래 오리지널한 영원한 도다라고 할 때는 이건 이제 본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용, 이런 식으로 풀어요. 말하자면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사람이지만 사람의 본래적인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은 있는 거는 사실이다 이거야. 그래서 체란 말이죠. 뭐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말로는 할 수는 없지만, 언어로서 지칭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그것이 개념적으로 있든지 하면 실제로 있든지 그건 나중에 얘기고, 일단 마찬가지예요.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라고 하는 것도 진리를 우리가 말로 할 때는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이 그렇게 말로 되는 것 가지고는 영원한 그런 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내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이 되는 거고 이 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논리로 명가명, 비상명, 이 사물의 이름에 갖다가 하나하나 붙여서 이름을 뭐 꽃이라고 해. 국화다. 그러면은 이게 국화는 국화이지만 그러나 원래적인 의미에서의 본체론적, 플라톤적인 뭐 이데아적 그런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그 국화의 본질을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본체를. 국화의 종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국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이름을 가지고는 설명을 다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무명천지지시라고 했는데, 이 무를 천지의 시작이라고도 이름을 붙인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무가 천지의 시작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 왜 무가 천지의 시작인가? 왜 무가 천지의 시작인가? 왜냐면 원래부터 유가 있어서 천지의 시작이라는 그런 드러나 있는 것은 이미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드러나 있기 이전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으면서 드러남으로 가는 하나의 전개 과정이기 때문에 무가 유보다 논리적으로 앞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인도 철학에서도 보면은 존재가 태초에 존재, 리그베다에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존재가 있었다, 비존재가 있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존재도 없었다, 비존재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때는 사트, 이거는 아사트예요. 이 사트도, 그러니까 태초에 존재와 비존재가 있었는데 이 비존재가 존재로 되는 과정을 이제 인도 철학에서도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도 철학에서는 그냥 진화론적 철학 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거기에도. 그거는 지금 나중에 따로 얘기하더라도 하여간 무와 유의 관점은 물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그 정황을 설명한 거라면은 이거는 하나의 동태적인 역동적 프로세스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 이 무와 유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이제 이 천도를 인간의 도리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인도의 차원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런 이제 천지 만물의 전개 과정을 인간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러므로 항상 무욕으로서 그 오묘한 세계를 바라봐라. 무욕으로서 그 오묘한 세계, 오묘한 세계를 바라봐라. 이제 우리가 욕망이 없는 텅 빈 마음으로서 바라볼 때 이 오묘한 세계가 잘 보이는 거죠.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상태는 진면목 그 깊은 세계를 잘 꿰뚫어 보지 못하죠. 시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런 통찰을 할 때는 복잡하고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시심이나 이런 게 떠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인스피레이션이. 그러니까 항상 이 무욕의 상태에서는 이 오묘한 진리의 세계가 잘 보인다. 예수님도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런 말도 했지만,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랬거든요. 이 묘가 도거든요. 묘한 것이 결국은 도를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 도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은,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는 하나님을 본다. 엄청난 얘기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 오묘한 진리의 세계를 본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무욕의 삶으로 이 세상을 보고 살아라는 얘기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무욕하려고만 살 수 있겠는가? 유욕이라고 하는 차원도 반드시 있지요. 물을 먹어야 되고, 또 뭔가 보고 싶은 걸 봐야 되고, 또 이 인간의 오감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적 세계를 우리가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본능적으로 이런 우리의 그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관기요 하면은 이 요가 돌아갈 요자인데, 이제 아까 말한 이 변개, 그 끝지점, 가장자리, 이거를 이제 단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끝단자에다가 단예, 어린아이가 이렇게 물가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산에 서 있는 거고, 꼭대기. 이 예는 이제 어린아이가 물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끝단자고 이것도 끝예자예요. 그러니까 이 예를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을 보라. 그러니까 유욕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이 관해야 되는 것은 끝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바로 이 끝단은 도의 움직임의 작용의 그 끝지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필기정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 도의 움직임을 사필기정으로도 볼 수 있고, 물이 흘러 바다로 가는 것도 도의 흐름으로 볼 수 있고, 또 어떤 낮은 자로 가는 자리에 거기에 항상 예수님이 함께 같이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무시하고 항상 하는 어떤 그 끝자리에 거기에 바로 진짜 도가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뱅개의 지방 끝자리, 그러니까 도에 작동하는 세계의 끝자리, 요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상유욕, 이관기욕, 우리가 먹고 마시고 늘 살고 잠자고 이렇게 하면서도 항상 그 끝자리를 바라보, 심판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에 대한 인식,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이 현존하는 심판의식.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 사고, 항상 나의 일체 모든 행위 속에 항상 역사적 심판이 항상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어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유욕을 안 하고 살 수 없죠.
물론 여기서 이제 과욕을 하지 말라는 거, 이제 뭐 노자 앞으로 도덕경 쫙 나오고 이 지족이라는 것도 나오겠지만은요, 예, 족함을 알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그 심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라. 그래서 이게 유욕과 무욕이든, 또 유든 무든 이 두 가지는 한 군데에서 나온 이름만 다를 뿐이니, 이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무와 유의 세계를 늘 함께 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자 사상 중에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포일 사상이에요. 포일, 하나를 안아라. 그러니까 부음이 포양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등에는 음을 안고, 앞에는 양을 안고, 앞에는 양, 태양을 안고, 뒤에는 뭐 달을 치고, 이래. 그러니까 이제 그늘, 음한 것들 많이 있죠. 그러나 등에 치고 안에는 태양을 치고 부음이 포양하면서 이 음과 양, 유와 무의 이 세계를 우리는 다 안고 살아가는 거죠. 왜? 그 한 구멍에서 나온 거니까. 도에서 일이 나오고, 도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이 삼, 음양의 조합으로 삼이 나오고, 삼에서 만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니까. 그런 어떤 오늘의 그 기본적인 그 지혜는 이러한 도의 천도와 인도의 운행 법칙 중에서 유와 무의 이 상관 변증법, 이제 2장에는 유무상생이 나옵니다만은 다음 주에 그 유무상생, 뭐 고하, 상경 이런 상대론적 세계관이 펼쳐져요. 오늘은 중묘지문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묘, 이 세상에 묘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문이든 문, door. 그러니까 이 세상에 100가지가 백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뭐 IT 시대, 또 이 AI 시대, 인공지능 최첨단. 그러면서 이 중무탄 묘한 것 중에는 코로나도 들어있어요. 코로나19도 이 속에 묘한 것은 다 들어있어요. 박쥐의 세계, 페트, 애완동물, 인간, 식물, 모든 묘한 것들이 이게 쏟아져 나오는데 어디서요? 이 동출, 한 구멍에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무와 유라고 하는 이 변증법 속에서 다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이제 노자는 이 도를 가지고 한 5천자를 가지고 이제 쫙 쓰고, 사라지잖아요. 기원전 571년 태어나서, 대충 감을 잡는 거예요. 공자보다 한 20살 앞에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주나라의 도서관 관장, 오늘날 말하면 국립도서관장입니다. 주 수장실사로서 이미 전적을 다 나름대로 통달한 사람이었죠, 당대. 그러니까 하남성에 지금 거기에 그 노급이라는 사슴에 있는 노급이라는 마을에 있는데, 제가 거기를 2번을 다녀왔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노자가 그 모든 그 주장실사의 직무를 버리고 함곡관이라고 하는 서쪽으로 이제 어딘가 가려고 하는데, 거기 윤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문지기가 있었죠. 이미 노자를 명망이 자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자가 노자를 찾아와서 예를 묻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 공자가 노자를 만나서 예를 물은 자리에 그 비석이 지금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집은 다 무너지고 없는데 텅텅 비는 그 자리에 돌비석이 하나 서 있어.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거기도 이제 갔다 오고 했는데, 어쨌든 그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죠, 노자가. 그러면서 다 버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거를 윤휴가 부탁하니까 오천자서도 남긴 거죠. 물론 이제 전국시대의 말기, 춘추시대 말기의 그런 작품들이고, 노자 중에 일부는 후대에 들어간 것이 편집되기도 하고 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노자가 다 쓴 걸로 거의 다 이제, 물론 그 당시에 흘러내려오는 많은 사상들을 노자 나름대로 이제 편집을 했겠죠. 그런 어떤 최고인데, 노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최고의 가치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도를 이제 처음으로 중국의 역사상 도를 처음으로 철학적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노자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이 도는 머리잖아요. 머리. 이렇게. 머리. 사람, 이게 머리고 눈이잖아요. 머리와 그 다음에 이게 달릴 주자. 이게 이제 책받침도잖아요. 이 두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머리를 들고 걸어가는, 직립하는 인간이죠. 대부분 동물들이 네 발로 이제 이렇게 걸어가고 있지만은 직립하면서 뭔가 하늘을 향하여 생각하는 인간, 걸어가는 이런 상형 문자의 뜻은 있지만 그래도 노자가 이 도를 이라는 글자를 쓰기까지는 그 이전에는 오로지 그냥 도로의 의미만 있었던 거죠. 그것을 철학적으로 풀어나간 사람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하면서 풀어나간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철학의 시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조. 그러니까 서양에 말하면 탈레스와 같은, 그러나 탈레스는 그저 만물의 근원은 시작은 물이다 하는 자연 철학자의 시조이지만 그럼에도 훨씬 급으로 따지자면 소크라테스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서양 중국 철학에서 시조, 철학적 시조예요. 그래서 노자는 말하자면은 이제 그 철학이 이제 민간 속으로 전파되는 민간적 철학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제 공자는 그에 비해서 공자와 노자를 비교할 때 공자는 이제 관방 철학이다. 왜냐면 관방 철학이에요. 이거는 민간 철학이다. 이게 왜냐면 이 원래 노자의 사상이 참 탁월한데 현실적으로 써먹기가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나라 때 한무제가 기원전 136년에 한무제가 통치하면서 공자의 학술을, 육아학술을 독전유술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높이면서 한나라 때부터 완전히 싸그리 육아가 그냥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와서 점점 이 노자, 그러니까 이건 도가지만 도교 쪽으로 좀 많이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좌파적 그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나 이런 모든 것에서 좀 인간적 일체의 행위를 거부하고 무의로서 이 세계를 통치하는 무의이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공자가 말하는 어떤 그러한 인위적 통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자는 어디까지나 인이의 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런 것을 전개하려고, 정치에 반영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자는 나오겠지만 대도가 없어지니 인의가 생겨났다. 그러므로 이런 걸 아주 그냥 거의 깡무시할 정도로 노자는 과격하게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노자의 사상은 무의 사상도 있지만 도법 자연이라 해서 이 도는 또 이 자연 세계를 본받는다.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라고 하고 또 무의 자연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쭉쭉 도에 입각한 내용들이 81장 이어지는데 37장까지는 주로 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38장 무전은 덕에 대해서 얘기해요. 덕에 대해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안겠습니다. 어떻게 처음 시작하면서 그냥 이야기가 좀 많아져 버렸는데 질문을 좀 받으면 더 좋겠는데 이쯤 해서 이제 명상을 좀 해보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내용들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그걸 써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뜻 제가 이 얘기는 했지만은 그리스도교의 영성과 관련해서 이 노자의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얘기를 해야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도가도 명가명 비상명, 제가 이제 본문을 하나 띄웁니다. 본문이 이제 이 화면에서 나올 텐데요. 자, 이 도를 도라고 한다면 영원한 도가 아니다.
뭐 혹은 항상 하는 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도는 하나님이라고 만약에 제가 설명한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도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 자, 이거는요. 도는 헬라어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이라고 할 때 이것도 안 쓸 수가 없네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영어로 이 대문자 워드 말씀이라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홀로고스죠. 그러니까 정관사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을 때 이 로고스를 중국 성경에서는 이제 도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보다도 더 어떤 좋은 단어가 없는 거예요. 신은 그러면은 뭐라고 했냐면 중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신은 상제. 이 신은 상제라고 쌍띠라고 번역하는 반면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일이 있고 이가 있고 이렇게 말씀이 이 세계를 생겨나게 한단 말이에요. 1, 2, 3, 4. 그러니까 어떤 말씀의 파워, 창조력이 이제 이 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또 그 자체예요. 로고스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 자체가 이제 쌍띠란 말이죠. 이런 그 언어적, 유비적 관계를 갖고 있는데 다만 노자에서의 도는 노자에서의 도는 이제 비인격적이다. 퍼스널리티 어떤 비인격적인 반면에 이제 기독교에서의 도는 인격적이죠.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의 작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예수의 삶과 상당히 연관성, 유비적 관계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때 이 호도스라는 길이 바로 노자가 말하는 이 따오란 말이에요. 그게 알레테이아, 조이에 이런 것들이 결국 길과 진리와 생명은 삼위일체적 관계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이 노자의 도 또한 길이자 또 진리이자 동시에 이 생명이 연관성이 있어요. 이 만물이 생겨나는 중묘지문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쏟아지는 하나의 그 원천이 도거든요. 그리고 이 도에 입각한 천도, 인도할 때 이것이 바로 진리의 세계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길을 가는 것이 이제 소위 덕을 품고 살아라. 그래서 노자는 이덕보원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덕보원. 그러니까 덕으로서 뭘 보답, 원수를 갚아라 할 때 덕으로서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덕보원의 사상이 노자에게 있어서 예수의 사랑과 유사한 거예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때 이 사랑하는 그 원리가 바로 노자의 이덕보원, 원수. 근데 공자는 조금 달라요. 이직보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함으로써 원수를 갚아라 하는 게 공자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죽어도 항상 정치라는 게 뭐냐, 정자 정야 이러잖아요. 이 정치를 물었으니, 제자가 물었을 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바를 정이다. 이 바를 정자. 그러면서 제 나라 임금이 물었을 때 또 이게 뭐라고요? 정명, 궁군신심, 부부 자자 이래가지고 정명론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바른 걸 잡아내려고 하는데, 공자는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곡죽전, 굽어진즉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이 굽어 있는 세계에 대한 통찰이 또 달라요. 왜곡돼 있으면 왜곡돼 있는 대로 거기에서 너무 인위적으로 형벌적으로 이렇게 가지 말고 찌그러앉아 자연적 형상을 통해서 어떤, 그러니까 자연 치유와도 관련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연적 치유. 요즘 제가 에코테라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책도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생태적 자연 세계에서 인간이 치유되는 요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좀 더 나가면 지금 당장 채찍을 가하고 매를 가하는 게 아니라 let it be, 좀 더 냅둬. 그러면은 there will be answer. 거기에 뭔가 답이 있을 거야. 이제 약간 느긋하게 포용적으로 바라보는 노자의 그 무의자연의 세계. 거기에는 일체의 인의와 욕망을 벗어버리는 저 무욕의 땅으로 가는 어떤 그야말로 유유자적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쭉 한번 이 도의 세계로 한번 길에 들어섰어요. 도의 세계로. 그래서 1년 반 동안 계속 도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는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욕망 없이 살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 예수님 또한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물질주의로 풍요와 성장과 생산과 소비와 엄청난 홍보와 이런 걸 통해서 과대 소비에 오다 보니까 지구가 쓰레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소비 철저하게 줄이고, 코로나가 와가지고 생산도 많이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줄여가면서 욕망의 최소화, 그렇게 하면서 필요한 것만 우리가 가지고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연 생태계 환경도 보호하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지혜를 노자에게서 좀 많이 배워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유의 세계와 무의 세계, 그리고 그 유와 무의 변증법적 세계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욕망의 최고다. 욕망의 최소화다. 그 서양의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라고 말하지만은 그거는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의미에서 쾌락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욕망을 최소화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낙이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도 이러한 그 디오게네스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가난의 철학 속에서 알렉산더 대왕도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정말 이 시대 노자를 다시 한번 초대해서 안빈낙도의 그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노자를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